2019년 한 해를 이렇게 잠깐 돌아보세요.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201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마음에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함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2019년도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주장해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으로 느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사로운 일 하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었는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인도하심,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이런저런 일들로 성공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큰 업적을 남겼던 유인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지 않아서 미련하고 바보처럼 살았던, 사실 그런 유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들의 덕으로, 그들의 공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 같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살았지만 그 바보처럼 살았던 그들의 생각이 시간이 지나고 오랜 역사가 이렇게 켜켜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옳은 길이었으며, 그것이 현명한 길이었으며,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오늘 우리가 사는 데에 토대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에는 미련한 자들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삶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행적은, 그 바보 같은 삶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세상의 토양이 이나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가지고 묵묵하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내용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참 바보같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은 바보 같은 삶을 선택했을까요? 세상에서 지금 돌아가는 이치나 세상에서 내가 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과 그런 지혜들을 다 멀리하고, 왜 이 세상에서 조롱받고 이 세상에서 멸시받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삶들을 택했는가 볼 때에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바보 같은 삶들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위대한 바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의 전체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내용만 들어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2020년도에는 어떤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사무엘상을 먼저 기록을 해놨는데요. 우선 창세기 말씀을 먼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서 22절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참 이삭이라고 하는 위대한 바보. 중동 지방의 우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중동 지방에서의 싸움은 대개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면은 물 때문에 시작되어집니다. 왜?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을 자기네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을과 마을의 전쟁이 되고 나아가서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되고 국가와 국가의 전쟁으로 비화했던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난 게 중동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딱 팠더니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가 누구에게 있나?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그거 우리 우물이야! 이래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워야죠.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팠어. 왜 너희 것이라고 그래? 당연히 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다툼을 피하고 맙니다. 그래, 너희들 가져. 또 다른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들이 쫓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한 번쯤은 양보했어도 두 번은 양보할 수가 없죠. 너희들 지난번에 너희들 것이라고 우겨서 내가 줬는데 이것도 너희 것이라고 그래? 그렇게는 내가 못해. 해야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현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거닐고 있는 다른 목자들이 우리 주인 참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그 우물마저도 내려줍니다. 이삭의 마음은 둘째치고라도 그 식솔들은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아이고 우리 주인 왜 이렇게 약해 빠졌을까? 왜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일까? 왜 찍찍 소리를 못하고 그대로 물러날까? 아마 목동들 사이에서는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사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다른 민족들 5나라가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조카롯도 잡혀갔고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택한 일이 무엇입니까? 수아에 있는 400여 명의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연합해 그 연합 국가들과 싸워서 포로로 끌려간 조카롯과 더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영웅적인 모습입니까? 그것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그 용맹스러움을 왜 아들 이삭이 못 받겠습니까? 그것을 다 봤던 사람입니다. 아마 나도 훗날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용맹한 자가 나도 될 거야. 그렇게 어린 마음에 마음을 다지고 또 다졌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여기 성경 구절을 보니까는 그런 용맹한 모습은 없고 어찌했습니까? 그 우물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그러고 또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여전히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물을 몇 개를 파야 그 중에서 겨우 하나를 건질까 말까 하는 그러한 수고를 해왔는데, 이삭은 갖다가 삽을 대고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이삭은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사람들과 왜 그 싸움에서 이삭이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계획하셨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과 대항해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싸움의 길을 택하지 않고 양보를 하게 되죠. 말이 좋아 양보지, 사람들이 보기엔, 아랫사람들이 보기엔, 또 그 아랫사람들이 보기엔 아이 저거 별거 아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얼마나 얕잡아 뵙겠습니까? 얼마나 얕잡아 볼 수뿐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이 쏟아집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럴 사람들에게도 놀랄 수뿐이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물을 한번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는지 너무나도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그들이 살아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럴 사람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이삭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인정만 해줬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그냥 인정한 걸로만 끝났지만 그럴 사람들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싸움박질을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셔서 이길 수는 있었겠지만 그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계속해서 경비를 세워야 되고, 계속해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소비적, 아주 낭비적인 일에 이삭이 많은 투자를 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한 세상이 보기에는 지혜로운 방법 같으나 그 방법을 택하지 않고,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요, 세상이 보기에는 바보 같은 행동을 택함으로 인해서 그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또 신약에 유명한 한 분 계시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에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앞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감으로 많은 학자들이 또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사도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당시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만 가면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졌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며 그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어 버리는 순간 그의 육신의 앞날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납니다. 그 평탄했던 그의 앞길은 험난한 가시밭길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사울의 가족, 사울의 형제, 사울의 친척, 사울의 친구들이 얼마나 그를 향해서 처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말렸을 겁니다. 쫓아가서 너 왜 그러니? 너 어디 미친 것 아니니? 너 정신 차려라. 네가 머리가 너무 좋더니 이제는 돌아버렸구나. 어찌 예수를 네가 따른단 말이냐? 어찌 십자가를 전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이냐?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컸을까요?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사울은 조금 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참 생명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진리의 길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로 그는 결심하는 순간 그가 쌓아왔던 인생의 길에서 그가 쌓아왔던 모든 공적들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니까는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우리가 먹다 남은 배설물과 같은 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기에 뭐 대단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싸매는 그 모습을, 야, 너희들은 왜 배설물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야말로 참된 지식인데, 사도 바울 입장에서야 참된 지식이지만 그러나 그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얼마나 바보 같은 존재를 보여줬을까. 오늘날 우리는 사도 바울을 위대한 바보라고 그렇게 호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보 같은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 공작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왜 그렇게 살아? 야, 따질 땐 따져, 싸울 땐 싸워. 네가 주장하고 싶은 거 주장할 때 주장해. 그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남을 밟고 일어서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신해, 용서해, 낮아져.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여러분들 앞에 지금 놓여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심정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선택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그 지혜로 우리의 손은 뻗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다는 거예요. 늘 우리는 후회합니다. 저녁만 되면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후회할 수뿐이 없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2019년 마지막 주일,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 얼마나 후회할 일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한 번도 희생을 선택하고, 한 번도 용서를 선택하고, 한 번도 헌신의 쪽으로 나를 던졌던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혹여 그런 일이 있었다면 힘이 없어서 던졌고, 힘이 약해서 지혜가 없어서 굴복을 했고 그랬을 뿐이지,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충분히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희생하고 용서하고 헌신한 일이 있었냐? 남한테 굴복한 것이 힘이 없어서 굴복한 거라면 사실 성경의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한 것이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가 물려준 용맹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움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물이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무슨 우물이 대단한 거냐라고 그건 이삭이 생각한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그 우물이 대단한 거고 그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여겼지만 이삭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져. 힘이 없어서 그들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지만 그는 그것을 뭐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많았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세상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가진 게 많아서, 정말 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양보하는구나.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이고 바보 같구나. 저거 그냥 때리기만 하면 우리가 뺏을 수 있구나. 저 바보 같은 거. 좋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야, 저 사람이 대단한데 그냥 우리한테 이거 그냥 줬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우물을 또 팠습니다.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저 또 뺏으면 우리 또 갖겠다. 우리 힘 안 들이고 제 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또 뺏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달라집니다. 용서와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삭은 속으로 웃었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주면서 빼앗기는 것 같으면서 손해보는 것 같으면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 가져. 하나님이 또 주셔. 하나님이 또 주셔. 그래 너희들 얼마든지 가져. 나를 바보라고 그래도 좋아. 그러나 너희들은 뺏어야 너희들이 차지하고 너희들이 애써야 얻을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그냥 주셔. 지금 없는 것 같지만은 아니야. 없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나를 비방하지만, 나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들이 후회할 거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그 수많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은혜 나눌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참석하신 분들은 큰 은혜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대 중동의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아직 상위적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그 모든 것까지 끊어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나고 하나가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남편은 한나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눠주는데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인이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식이 없어서 받는 그 스트레스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식이 없는 여인의 고통, 아마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의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통곡하여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그가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다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다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아들을 주시는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기도하면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아기 낳게 해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아기 못 낳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한테 기도해서 자식을 얻은 이야기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한테 빌어서 자식을 얻었다는 얘기가 아마 성경에 나온 이야기보다 더 많이 퍼져 있을런지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물론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못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깊고 오묘하신가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 비교될 만한 일을 가지고 이 성경책에 기록을 해놓았겠습니까? 여기에는 그보다 더 우월한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하나님의 능력되심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사이에 11절과 15절 사이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과 대화가 나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한 여인이 성전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우물우물우물우물우물우물 하고 있습니다. 우물우물우물우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따가 지나가도 또 그러고 있습니다. 저 여자가 술 먹었나? 참 답답한 일이죠. 여인은 하나님과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여자 술 먹었나?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나무랍니다. 너 술 끊어? 어이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러고 있어? 아마 이렇게 나무랬던 것 같죠. 제사장이라고 하면 그 여인의 아픔을 헤아려 줬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제대로 자기 직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옷만 입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옷만 입고 있었지 자기 백성들의 아픔과 그 슬픔과 그 질곡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러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 많습니다. 그런 일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한 겁니다. 15절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 제사장이 야 너 술 끊어 포도주 마시지 마.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무엇한 것이다? 통한 것이다. 통했다는 게 뭡니까? 한쪽에서 한쪽만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언제든지 알고 계십니다. 정말 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그것이 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한나가 한 말이 뭐냐면 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 아픔 때문에, 내 슬픔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통했는가 봤더니 나도 아프다. 하나님이 나도 아프다. 하나님 왜 아프세요? 성경은 이 이야기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시대를 끝이고 난 이야기들입니다. 사사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사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사사를 세우지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역사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괴로워하십니다.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십니다. 누가 질병 때문에 죽었대, 누가 사고 때문에 몇십 명이 죽었대, 몇백 명이 죽었대,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요인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롯 왕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죽였습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은 무엇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한나가 그걸 알았습니다. 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구나. 나는 자식이 없어 마음 아파하지만 하나님의 아픔은 그 아픔이 아니라 자식이 없어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아니하시는 일의 아픔이구나.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아들로 내가 드리겠습니다. 귀한 아들 그렇게 점지해서 얻었다면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애지중지해서 키워야 됩니다. 누가 얘를 뺏어갈까봐, 누가 얘를 해코지할까봐 제일 좋은 옷을 입힐 것이고 제일 좋은 것을 공급할 것이고 제일 좋은 교육에 그를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현명합니다. 그래 사람들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해서 생긴 아들인데, 그래야지 집안에서도 도와줄 겁니다. 이해할 겁니다. 조금 모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인정해 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 둘째 부인한테 별 핍박과 조롱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귀하게 그 얻은 아들 어떻게 한다고요? 내 품에서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현명합니까? 미련합니까? 현명한 방법입니까? 미련한 방법입니까?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인데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바보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작동되어지는 일에 내 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저는 그것으로서 기뻐할 것이고 저는 그것으로서 만족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나의 삶이 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더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의 등장은 이러한 과정을 갖고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지금 현재 판단해야 될 정말 작은 일의 그 판단의 기준들, 여러분 세상의 이치로 지혜로운 자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서의 지혜로운 자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판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보기에는 바보스러운 판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현명한 판단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판단, 지혜로운 판단.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로 살아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때문에 우리는 바보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2020년도에 다 바보가 됩시다. 정말 똑똑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잘난 사람 되지 마십시오. 여기들은 바보들만, 75년들의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나 서민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영화 아닙니까? 정말 캐릭터들이 다 바보예요. 그런데 그 바보들한테 마음이 끌렸던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바보처럼 모든 것을 양보할 때 결국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존경할 수뿐이 없었던 이 일이 2020년도 성시교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시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는 위대한 바보들의 행진, 이 금곡동 남영주시의 금곡동 이 작은 성시교에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바보들의 행진에 동참되어지는 역사를 일궈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바에